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세 부분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바로 구별되신 분이다. 또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의미의 그러한 거룩함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죄가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들에게는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룩하심, 또 존귀하심,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의 그러한 모습이 또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는 거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하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룩의 초대 이러한 박영선 목사님 설교집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어서 깨끗하다, 또 심성이 고와서 또 정결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고 또 안아주셔서 거룩한 것이지 우리 편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닿지 않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멀리 계신 분이고 더 우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 사실상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 역사상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거룩하신 분이 성전에 계시고 또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성전과 역사라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 단어들이나 또 이런 모습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가 임재하시고 천사가 찬송하고 또 성전에서 바로 그 발등상,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전 가운데서도 그 지성소, 거기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 여호와는 거룩하심, 바로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역사상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역사와 어떤 성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우리가 제목은 제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에는 이 역사라는 개념과 또 성전의 그러한 임재,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상의 하나님 혹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실 역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창세 전에 창조와 구원을 모두 작정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질 것을 미리 협약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많이 해석하고 그의 입기운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러한 섭리도 창세 전에 창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의 말씀으로 짓고 말씀으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우리가 서로 함께 들었지만은 그로 말미암고 인하고 그에게로 혹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3절, 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런데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런 데 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그가 지은 것을 그가 친히 보존하시고 하늘과 별과 해와 바다와 수목을 다 지키십니다. 물과 불은 심판의 도구는 될지언정 심판의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구름같이 떠다니는 참새도 다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 수명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시금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아야겠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많다고 해서 다시는 노아 때와 같이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않아야겠다. 우리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뭐 말세에 무슨 땅이 수몰이 되니 또 저기 농리 또 하산이 어떻게 하니 지진이 어떻게 나니 물론 그런 많은 전망들을 과학적인 전망들은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막무가내로 그런 것만 나오면 그저 또 무슨 종말의 어떤 그러한 너무 그릇된 생각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창조의 언약이죠. 우리가 창조의 언약이라 그러죠. 이것을 물론 은혜 언약입니다만은 창조의 언약으로 그렇게 주셨죠. 마지막 때는 이제 땅의 체질조차 바뀌고 땅이 그야말로 말려가듯이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는 모든 만물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들이 말세에 일어납니다. 자연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때까지 다스리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은 역사상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도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선민의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벨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건 뭔가 하면 사실 아론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아벨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의 히브리 민족으로 물 건넌 민족으로 택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적 구속 활동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역사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역사상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하시고 역사상 하나님이 구속을 하시고 그런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상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장자, 역사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창조로만 보지 말고 창조와 구속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다. 창조도 다스리고 구속도 다스리고 구원도 다스리고 그리고 너무 현재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도 다스렸고 현재도 다스리고 미래도 다스리는 그렇게 오늘 1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은 역사적인데 성경에서 역사적이란 말은 단지 해고적이지만은 않고 과거적이면서 현재적이고 또 현재적이면서 종말적이고 혹은 미래적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정하시니 1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자정이란 말이 앉아 계신다는 말이 다스리는 걸 뜻합니다.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 시딩, 세데스, 앉아 있다, 계시다라는 말은 바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자정하시니 다스리신다.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시고 구속 마땅히 부를 자를 부르시고 또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능이다. 그 다스림이 바로 오늘 보시면 그룹 사이에 다스린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핵심적인 그러한 시적 이미지가 아닌가. 바로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통치하신다. 천사를 부리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천사는 본래 섬기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돕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되기도 하고 전령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불에도 있고 바람으로도 역사하고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은 또 공통점이 뭐냐?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찬미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특별히 이사야 6장의 스랍. 오늘 여기에 보시면 그룹. 이게 다 천사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런 이름만 알면 돼요. 다른 이름들은 뭐 다 지어내. 외경에 나오는 천사들 이름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룹, 스랍.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여기 거기에서는 속죄소 내가 거기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소 위 정극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일들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룹이 속죄소. 속죄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언자가 있고 그 시언자를 속죄의 자리, 속죄소다. 바로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바로 지성소의 의미를 말해주는 지성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가 아닙니까? 시언자,
속죄소. 이 속죄소를 향하여 그룹 둘이 날개를 쫙 펴서 끝에서 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얼굴을 그 속죄소를 향하여서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가 뭐냐 이 말이죠. 금방 읽었지만은 내게 명령할 일들을 이루겠다. 바로 속죄소는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것이 바로 그 법궤의 위에 속죄소잖아요. 그 법궤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창조도 되고 그게 구속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날개로 다 펴고 그 법을 향하여 찬미하고 법궤를 향하여 찬미하는, 오늘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금방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룹이 바로 시온의 성전이잖아요. 지성소.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전부 직접적으로 성소라고 쓰지는 않지만 성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또 이사야 6장에 그 스라베, 그러한 꽉 찬 천사들의 찬송.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만민은 뜰 것이요. 뜰다는 말은 바로 경외, 경건. 만물은 뜰 것이요. 이런 뜬다는 말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어떤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마땅한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어떠하심으로 인정하는, 또 우리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의 마땅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떨림입니다. 만민이 뜰 것이요. 우리가 이 표현에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표현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도 하고 두려움이라고도 하고 뜬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런 것은 그저 세상에서 떨듯이 어떤 우리가 건세자 앞에서 또 간혹은 행악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런 떨림이 아니죠. 땅이 흔들린다. 우리가 만민이 뜬다.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말은 역시 건세를 뜻하겠죠. 누가 땅을 흔들겠습니까? 누가 지축을 흔들겠어요? 십자가에 주님의 권능이 땅을 가르고 해도 빛을 잃고 바로 땅도 흔드시고 땅도 가르시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은 땅의 입을 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삼키기도 하시고 토해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떨 것이요 그것과 통하는데,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언제든 성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러한 형용사들은 다 절대적인 것을 부여해라. 크다라는 말은 그저 크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크시다 이 말이죠. 완전하시면서 크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시다. 그야말로 크기가 있기 전에 크기시다. 공간이 있기 전에 채우심이고 세상을 짓기 전에 계신 그 크신 분이죠. 우리는 이 크다라는 것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와 가깝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몇 번 나누었죠. 가장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건 그저 역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아예 우리 안에 그 시간과 공간의 의식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어떤 이 시간에 어떤 이곳에서 이 임마누엘이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시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보면 나에게 막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쨌든 작게 만들어서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이해할 만하게 만들어서 작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권유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내가 볼 수 있다는 듯이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더 만끽할 수 있다는 듯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어떠하심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러한 형용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라.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들을 좀 성경 읽으면서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지극히 상대적으로 읽을 것이요. 당대의 의인이다, 온전하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쓸 때는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우리보다 좀 괜찮은 사람. 엘리야가 우리보다 아주 엘리야는 우리 같은 인간이 그거 아니잖아요. 노아와 욥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온전하다, 우스의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용어가 돼야지. 어떤 인간 의식과 인간 자질의 어떤 극단적인 하나의 인간의 전형이 있어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도 그 수준까지 욥의 수준까지 노아의 수준까지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자질적인 개념의 그런 수사들이 아니다.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지극히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바울같이 된다는 말이 좋긴 하지만 저는 그 찬송은 그렇게 좋은 찬송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같이 물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멘토를 삼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높이 모실 때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크다고 인정하고 가장 넓고 넓이가 없다고 인정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쉐키나라는 말이 뭔가 임재를 뜻해요. 임재를 여호와의 임재 성전에서의 여호와의 임재를 노래하는 이 시편에서 그는 크다. 그는 높으시다. 그는 두려우시다. 이런 것들은 임재를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높으신 거지. 기도를 드릴 때 높이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멀리 계신 분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것은 구약 백성들은 벌써 언약궤, 법궤를 떠올린단 말이죠. 바로 말씀. 그래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또 정의, 공의, 미시파트, 메사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정의, 공의 이런 단어들은 다 율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연결시켜 보면 주의 율법, 7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은 지성소의 시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주석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지성소의 시편으로 전부 다 지금 지성소를 중심으로 노래합니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행하시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놓는 발판, 그런 상이에요. 우리 요새도 그런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말은 역시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 잘 알죠.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최근 번역에서는 바뀌었어요. 내 발판이 되기까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나 그냥 발등상, 발판, 또 어떨 때는 그냥 또 발등상이라고 놔뒀어요. 시편 110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걸 뜻하죠. 내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물론 구체적으로 다윗의 왕식을 역사적으로 칭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는 이 오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 발등상도 바로 속죄소를 뜻해요. 속죄소를. 역대상 28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언약궤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이런 표현들이 그러한 언약궤와 관계가 되는, 시편 132편 7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로다, 이것도 지성소를 뜻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시원자, 그의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과 스랍의 찬송과 함께 경배할지어다, 그게 오늘 이 시편의 바로 그러한 시상입니다. 시의 시상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발 앞에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 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고,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마주 보는 그러한 현대 정신,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마치 여호와가 마치 헬로 하이 하듯이 그런 여호와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두려워할 대상이요, 여호와는 존귀함을 여기시고, 정말 그 두려움은 경외, 어떻게 보면 나의 기원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기원에게, 어떤 존재든 기원에게 가장 경외감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는